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3장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야, 저 사람의 저게 거드름을 피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너무 잘난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 그 사람을 가리켜서 왜 저렇게 거드름을 피우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만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저도 최근에 유래를 알게 됐습니다. 이 거드름이라고 하는 말은 거덜이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거덜, 따라합시다. 거덜. 이 거덜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왕이나 아주 고관들의 가마나 아니면 말을 끌고 가는 사람들, 가마를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나 말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조선시대에 거덜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양반의 가마를 들거나 말을 끌고 가는 이 거덜들이 종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거덜들이 이렇게 가마를 끌고 가면서 말을 끌고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김학중 대감님 행차하시니 길을 비켜라 뭐 이렇게 외칩니다. 그죠? 뭐 이판 대감께서 길을 가니 길을 비켜라 이렇게 이제 이 거덜들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덜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자기들은 원래 노예요, 종들인데 높은 양반을 모시고 간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소리를 깔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감처럼 비켜라 이놈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높은 신분이 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자기는 원래 높은 분을 모시고 가는 종에 불과한데 그분을 모시고 간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막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심지어 좀 수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런 거덜들의 그런 어떤 지나친 과잉된 충성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거덜들이 거만하게 구는 행동을 가리켜서 거들먹거린다, 원래는 거덜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전해오면서 거들먹거린다, 거드름 피운다 이런 얘기로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거덜들이 자기 신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거와 다르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거덜들이 지도 노예고 종인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대감마님, 자기가 모시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내 뒤에 있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을 자랑하고 이분을 내가 크게 외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분 믿고서 거들먹 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하면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모시고 가는 분이 대단한 분이야. 내 뒤에 계신 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뭔가 굉장히 그 뒷사람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모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높이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잘못된 거드름을 피우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영적인 거드름이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거드름 피우면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내 뒤에 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나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영적 거드름이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해요. 고개를 떨구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밤에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주를 바라보며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금 어렵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당당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뒤에 오실 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실 이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포지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말하면 내 사명이 무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우리 자녀들도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이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또는 영적으로 사명, 이걸 모르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명이 뭐지? 라고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있고 자신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요, 물론 세례 요한은 설교도 잘하고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제가 볼 때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정확히 알았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 두 절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1절 2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굉장히 이게 사실 요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제일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여는 첫 관문이 뭐냐?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제일 먼저 떠올라지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 이렇게 써요. 메타라는 얘기는 바꾸다 그런 뜻이고, 노에오라는 얘기는 생각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다.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회개라는 뜻이 생각을 바꾸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합치면 회개라는 게 뭐냐?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을 바꿔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은혜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라고 생각하느냐?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이게 회개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감정의 대표적인 그 행동이 뭐예요? 감정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도중에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회개가 된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로 내가 그 잘못을 구했어. 내가 오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나는 회개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회개가 아닌 내 영혼과 삶에 돌이키는 회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내가 턴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아서는 것, 이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회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이 회개를 첫 메시지로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였느냐? 회개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냐?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신앙인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는 요령,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시고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기도는 어떤 룰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그 룰을 따르는 거예요. 특히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써서 해요. 아니면 쓰지 않더라도 잘 내가 준비해서 어떤 기도를 할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올라와서 하는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온 회중을 대표해서 몇천 명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주님 강아지 다리를 고쳐 주시옵고, 우리 딸 아이가 지금 산딸이 돼가지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고, 다음 달에 낙찰계가 맞게 해주시고, 뭐 이런 그런 기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중을 대표로 할 때 기도는 그런 개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룰을 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호칭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아니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물론 어느 때는 감사의 기도가 앞에 올 수도 있고 회개의 기도가 앞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부터 하고 회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 이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간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지 않고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의 시간 또는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요. 내가 중간에 누구와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분노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다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에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그 순간에 나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100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대표로 감사 기도하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죄예요. 내가 말로 누군가를 음해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는 내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남을 힘들게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어. 그것들이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로 해서 이익을 챙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참회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구의 기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이 소원을,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내용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내용들이 기도가 되면 맨 마지막은 뭐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단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성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랬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는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라고 하면 회개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맨날 뭘 회개해?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는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또 이미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할까? 여러분,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도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특히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 일제 36년의 위안부라든지 또 아니면 그 수십만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 이런 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부정하거나 우린 잘못이 없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걸 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민감하게 생각합니까?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에는 태평양 전쟁의 핵심 전범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태평양 전쟁 때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을 모아놓은 그곳을 일본의 지금 강요들이 가서 자랑스럽게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들에게는 조상이고 선배일 수 있지만 주변 나라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론조사해 보니까 74%가 일본을 싫다 이렇게 대답했고, 중국은 더해요. 83%가 일본을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일본이 싫은 게 아니죠.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의 그 독일의 총리처럼, 독일은 매년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똑같이 총리가 나와서 자기들 때문에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자기들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준 것을 후손이지만 우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구하는 일을 매년 해요.
유엔의 연설을 가면 거기서도 하고, 뭐 폴란드나 이런 유럽에 가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찾아가면 아주 매년 그 후손들이 정치가 어떤 사람이 바뀌든 간에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매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안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회개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으로 엎드릴 때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총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나 은혜가 잘 안 돼, 요즘 나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신나지 않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자신의 신앙에 뭐를 짚어봐야 되느냐?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나를 짚어봐야 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안 될까? 이럴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고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모두 회개로 하늘의 은총을 힘입고 회개하여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다른 메시지 안 전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별 메시지도 안 전했는데 이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만 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호응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 각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베풀고서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뒤에 오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 한 마을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마을이든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든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야, 이렇게 이 지역의 유지들이, 이 지역에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으니, 은혜 받으려고 왔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 좋겠다,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3장 7절을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은요, 요즘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 쓰는 최고의 기분 나쁜 욕이 뭐예요? 해봐요. 요즘 우리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욕이 뭐예요? 3번? 4번? 막 그보다 더 몇 배,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고 짓밟는 욕 가운데 하나가 이 독사의 자식들. 개는 좀 나아요.
제가 볼 때 개는 좀 나. 응? 개는 그래도 우리하고 좀 친하기도 하고, 개는 좀 우리 말도 통하고, 오죽하면 개하고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독사하고 잠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응? 개 자식들은 좀 나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 모멸감을 느끼는 욕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개 자식보다는 독사의 자식이 훨씬 더 나쁜 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평상시에 쌍소리하고 그냥 뭐 막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뭐 아유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사는 사람이고 저렇게 그냥 입이 거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도 은혜 받으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대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 그냥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막 화를 냈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등장하죠.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잘못을 하면 회개의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회개는 겉으로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여기 합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회개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로는 굉장히 열심히 회개했지만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삶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늘 하는데, 늘 성전에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는 하는데 돌아서서 그의 삶의 그런 변화, 삶의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가 있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자꾸 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나서 합당한 열매라는 건 뭘 말하냐? 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온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적당히 회개하든 어떻게 형식적으로 회개하든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려면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돼 있다,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다, 늘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죄는 오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만의 죄예요.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죄도 제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가 많고 헌신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업적이 쌓일수록 그것이 감사요, 더 겸손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를 고개를 들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면 오히려 많이 봉사한 게, 오래 교회 다닌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임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에 나와서 불렀던 복음성가 1세대 사람이 불렀던 찬양 중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여 이 죄인이라고 하는 전용대 목사님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찬양이 지금 외국에서 이게 번안돼 들어온 외국 찬양곡이나 지금 예쁜 노래들보다 훨씬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찬양들의 가사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뭐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정서였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늘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전도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엎드리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도 내가 주일도 안 빠졌는데 어쩌다가 한 번 봉사해놓고 그래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을 뽐내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사랑을 받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더 많이 겸손해져. 어쩌면 이 땅에 지금의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어쩌면 그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면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진짜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안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자기 삶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실천해요. 보세요, 온 몸으로 실천한 증거가 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세례 요한의 이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 성경 4절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량한 광야에 낙타 털로 된 옷을 겉옷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 같은 걸로 그 낙타 털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것을 여몄어요. 머리는 광야니까 바람이 불어 뭐 흙먼지 모래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감을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왕거지처럼 머리는 다 막 흐트러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음식은 뭘 먹어요? 그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 석청 이런 걸 잡아먹어요. 석청은 들에서 나는 꿀과 같은 거, 그런 거 뜯어먹고 메뚜기 같은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면 꼭 외치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또 메뚜기 잡아먹어요. 상상을 해봐요. 광야에 사람들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저 광야 가면 미친놈이 하나 있어. 낙타 옷을 하나 입고 이상 가죽띠 하나 입고서 막 다니다가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또 메뚜기 잡아먹어요. 막 머리 흥크러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저 광야 가면 미친놈 하나가 살아, 미친놈 하나. 어떤 사람은 가족 없이 혼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해져서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산 것은 미쳤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한테 동정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일부러 연출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꾸밀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살았는지 그 이유는 복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사람들한테 거룩한 목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가 해답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자신이 임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5절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이가 있으니 그가 엘리야다. 그런데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그 엘리야의 생김새가 어떠냐?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맨 것처럼 엘리야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분히 뭘 의식한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고 그 사명대로 산 엘리야처럼 나도 엘리야와 똑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의 엘리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내가 내 사명이 엘리야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온 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거예요. 말로만 어느 시간만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겨우 우리 삶의 일부의 시간을 내서 세상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의 생활의 패턴 모두를 내 온몸을 표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 내 생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모든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현역 선수로 뛰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타자를 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버트 푸홀스라고 하는 선수를 꼽아요. 나이가 좀 먹어서 몇 년 전부터 조금 이렇게 성적이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가 세운 기록은 가히 엄청납니다. 2001년부터 14년 동안 MVP를 3번 합니다. 올스타를 9번을 하고 타격왕 1번, 홈런왕 2번을 거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현존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리고 야구를 잘하는 사람. 그것도 반짝하는 스타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알버트 푸홀스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야구를 잘할 수 있었을까? 너무 잘하니까 한동안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저 알버트 푸홀스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저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매년 저건 분명히 무슨 먹지 말아야 될 약 같은 거, 마약 성분 같은 그런 약을 먹고서 저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문도 나고 의혹도 받았었어.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한 인터넷에 올라온 이 알버트 푸올스라는 선수가 겨울에,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다음 시즌을 위해서 훈련하는 스케줄 표가 있어요. 하루하루. 그런데 알버트 푸올스가 그 매일매일 운동하는 그 운동 스케줄 표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알버트 푸올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야구를 잘하는지를 그 훈련 계획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표에 보면 쉬는 날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날. 이날은 훈련이 없어요. 이날은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가 해야 할 운동의 스케줄을 시간표대로 시간마다 스케줄을 짜놓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 벤치프레스를 비롯해서 6가지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20회 반복하고 전속력 달리기 30분을 하고 야구 훈련 2시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4가지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20분씩 반복한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여러분이 안 놀라는데 이게 월요일 스케줄의 일부예요. 이게 월요일만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런 스케줄이 매일같이 반복되는데 겨울 내내 꽉 차 있는 거예요. MVP도 하고 잘 나가는 선수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대충 해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추우니까 하와이도 놀러 갔다 오고 뭐 그렇게 좀 비시즌 동안에는 즐겨야 되는데 이 선수는 그 스케줄표를 보면 겨울 내내 운동에 미쳐서 살 만큼 온통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날 가족과 예배하는 시간 빼놓고는 모든 이 날들이 다 이런 스케줄로 겨울 내내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야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알버트 푸올스가 한 얘기. 나는 야구를 잘해야 된다. 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야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시니까 나는 이 야구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내 사명인데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철저히 그 사명에 맞춰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의 삶 전체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플러스 원데이를 해요. 근데 제가 늘 플러스 원데이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교인들이 너무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행사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구나. 또 하는구나. 우리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플러스 원데이를 하는데 하는구나. 하나 보내? 해야 되나? 여러분, 전도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예요. 먼저 부름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사명은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그냥 내 삶 전체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척, 또 해야 하나 보다, 행사니까 참여해야 되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플러스 원데이를 저희가 또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밤에 여기 나오신 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제일 축복하시겠어요? 최고의 사명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축복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제일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제일 축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응답하실까요? 가장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장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온 몸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온 몸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 합당한 열매, 많이 겸손하여져서, 많이 엎드려져서 주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살다가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드려서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도 홀로 외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멋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